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함께 공동체를 위한 매일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리더십들에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성령 충만과 지혜를 주시도록, 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요, 여러 법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기초한 법이 그들을 통해 세워지도록, 또 그 모든 법조인들이 이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요, 중앙아시아 타직스탄에서 선교하시는 아브라함 사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한방 클리닉을 통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만나는 환자와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를 하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특별히 타직어로 된 전도 또 양육 교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교재들이 마련되어서 인터넷 사역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라마단 기간이 끝난 무슬림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라마단 기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열매가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통해서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교회와 여러 국가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열린 문 공동체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열린 문의 리더십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과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이 교회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실행해 나가고 또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법조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법들이 많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법들을 통해서 공의가, 주님의 정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정과 공의에 기초한 판결들이 내려질 수 있도록 모든 재판관들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타직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아브라함 사라 선교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한방 병원을 통해 그 사역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으로 또 양육과 전도를 해야 됩니다. 타직어로 된 교재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통해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인, 참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친밀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3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인데요. 6절부터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31장 6절부터 12절까지만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누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것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삶의 목적이 바뀌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좌우되고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을 생존 경쟁이다 하는 그러한 안경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강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겠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갈까요? 다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참 이 모든 세상이 참 허무하다, 이 허무함이라는 렌즈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 목적을 가질 수 없겠죠, 그죠?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허무하니까 일상에 또 우리 삶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소소한 즐거움 또 쾌락들을 좇으며 살아가게 될 공산이 가장 큰 것이죠. 이렇게 세상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며 사느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또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는 영생을 주는 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들을 따르고 믿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단 말이죠. 우리들에게는 영생을 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좋은 교훈을 담고 있는 교훈집에 불과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해놓은 그런 소설책과 같은 책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 표지가 가죽이라는 것 외에는 다 가짜다, 허구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도 세상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못지않게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또 성경을 바라보는 눈의 기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은 불신자의 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불신자의 눈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성경을 바라보는 그들의 이 시각을 이해하고 있어야 그들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 그들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설득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어쩌면 좀 더 객관적인 입장이라고 할까요? 또 솔직한 질문이라고 할까요? 그런 질문들을 하고 그런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도 또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민수기 31장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이 이런 내용은 좀 성경에서 안 봤으면 가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불신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불신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어떠한 질문들을 하게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이러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편애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만 그렇게 편애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누구의 원수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다. 하나님께서는 왜 미디안을 자신의 원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편인가? 미디안의 편은 되실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단 말이죠. 이 복수는 어떠한 일에 대한 복수입니까? 우리가 이 민수기 25장에서 함께 봤습니다마는 무슨 일이 있었죠?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그러니까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굉장한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렀어요. 뭐하러 불렀습니까? 그 백성을 저주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22장부터 24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가 나오지 않고 축복이 나왔단 말이죠. 결국엔 실패한 거예요, 이들의 작전이.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떠한 전략을 이 발람이 알려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해라. 어떠한 죄를 짓도록 해라? 전략을 짜줬냐면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하도록 유혹을 해라. 이런 전략을 짜주었어요. 그 전략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 음행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파괴됐단 말이죠.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원수여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편이신가?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의 편인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신 것뿐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적인 나라를 세우려 하신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미디안의 하나님의 원수였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불신자들이 질문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고 많은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왜 미디안은 될 수 없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떠한 나라로 부르셨는가? 바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계가 다 누구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고자 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게 복을 주려 하셨단 말이죠. 그 일을 위한 통로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고 세우신 것뿐이지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왜 그들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는 것일까? 그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로로 삼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나라가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디안과 또 발람이 심판받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저주하려고 해도 축복할 수밖에 없었죠. 왜 그렇게 됐느냐?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방해하면 누구라도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만 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한 나라를 편애하실 수 있는가?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편애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워서 모든 나라에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기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불신자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불신자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입니까? 베드로 전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선민 사상에 젖어서 나는 특별해, 거기에 자아도 취해 있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모든 불신자들을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공평하지 않으신가?
오늘 본문 7절, 15절, 17절 보시면 미디안을 죽였다. 그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 나갔다가 여자들 다 살려가지고 돌아왔어요. 미디안 여자들을. 그러니까 17절에 아이들 중에서 남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여라. 왜냐하면 이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유혹을 받은 것이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미디안 사람들만 이렇게 죽이시는가?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닌가? 지금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미디안만 죽이시는가? 참 불공평하시다. 이런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죠. 언뜻 보면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25장에서 함께 봤듯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또 우상 숭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25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그러니까 모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참 재미있게도 모세의 처벌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약을 성경 전체를 예수님 빼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겠어요? 모세죠, 그죠? 하지만 오늘 민수기 말씀에는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기라. 모세가 죽는다 말이죠. 그냥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기보다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징벌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왜 죽게 되는가? 왜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게 되지 못하는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민수기 27장 14절입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시편 106편에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고 그래서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0장에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명령을 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팡이를 들고 그 돌을 반석을 2번 치면서 마치 자기가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을 노하게 한 사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노하심의 처벌로 인해서 모세가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미디안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또 그 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모세에게도 공평하게 내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후에도 하나님은 죄를 범한 미디안을 이스라엘을 통해 심판했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하고 죄를 지었을 때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북왕국과 남왕국 다 다른 나라를 통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유대인이라고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가 있으면 처벌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을 계속 유예해 주시는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애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에서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서 출애굽하고 그 광야를 통과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유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400년 후에 심판을 하신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참으신 끝에 인내하신 끝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냥 심판하시면 될 텐데 끊임없이 경고하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예하실 만큼 유예하시다가 심판하시는 그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신가?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시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죽이는 것을 좋아하시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면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으실 수 있으실 텐데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다 죽이시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이 전쟁이 누구의 명령으로 인해서 수행된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수행된 전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해져요, 부정해져요? 거룩해지죠, 그죠? 그리고 거룩해져야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부정해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전투를 치렀는데 거룩해졌다고 그래요? 부정해졌다고 그래요? 부정해졌다고 그래요. 부정해졌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7일 동안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로.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디안 백성들이 죽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그 길을 떠나는 것을 기뻐하신다. 악인이 그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진심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고 죽는 것을 얼마나 원치 않으시면 그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면 인간을 죽게 하는 대신에 누구를 죽게 했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 대신에 죄의 형벌, 죄의 죽음을 받게 하셨단 말이죠. 디모데전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형벌에 처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 다 회개하고 예수 믿기 원하시는 하나님, 다 구원받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아들을 줄 정도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불신자가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오해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편애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공평하지 못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잔인한 분이신가? 그런데 모든 비극은 오해에서 비롯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오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결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기 원하세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오래 참으시는, 그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기 원하시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그들 대신에 아들을 죽이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널리 알리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믿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알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이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모든 열린 문의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물론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에 자아도 취해 있지 아니하고 주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용서를 주기 원하시는 저희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또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아들을 보내서 그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믿고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의 마음과 삶 속에 각인시켜서 그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